오늘 일부 예배 시작할 때는 비가 부슬부슬 왔었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를 다 마치고 밖에 나가봤더니 이렇게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시작할 때는 이제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림도 이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기는 대단히 짧은 넉 장으로 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인데, 이 룻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말씀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한 관점에서 읽잖아요. 믿음을 위해서 읽고 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읽는 이들도 있지만, 문학적으로 성경을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학적으로 읽는 사람들도 룻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짧은 4장 말씀인데 참 아름답다, 참 문학적으로 귀하다 하는 그런 칭찬들을 많이 내어놓거든요. 근데 제가 룻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누가 발견했다고요?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룻기 안에는 축복의 말이 참 많아요. 룻기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발걸음과 이기도 한데, 그 안에 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만나면 축복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서로 축복이 교차하는 거예요. 축복이 함께 만나는 것이거든요.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축복했더니 베는 자들, 추수하는 자들이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자리에 계실 때나 세상에 계실 때나 그 축복의 말씀과 영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그치지 않고 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 오늘 이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게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빛이 상당히 기분 나빠지셨습니다. 목사님께 복 주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만 아멘 크게 하지 별로 아멘을 크게 안 하시잖아요. 저희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하나님께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걸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정석입니다. 저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축복이 흘러나가는, 우리 가족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기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나가 만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모든 사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자녀, 학생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늘 이런 축복의 귀한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배트맨에 나타나는, 아마 어릴 때 저도 열심히 봤던 영화이고 아마 보지 않은 분도 잘 없으실 만큼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도시 이름을 영화 속에서, 작품 속에서는 고담 시티라 그래요. The City of Goddamn,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담,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고담 시티, 이 말이 함자 말이 아니라 영어적 표현입니다. 영어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읽어 내려가고, 원래 영어적 표현을 하면 The City of Goddamn이라는 말로 이제 읽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Goddam이라고 하는 고담이라는 말은 이 말 영어 자체가 중세의 영국에서 영어를 사용할 때는 고트, 즉 염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담 시티라는 말은 염소의 도시,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뉴욕이 원래 그쪽에 살던 원주민들이 염소를 키우고 염소로 인해서 처음에 경제가 일어났던 것 때문에 염소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비속어적인 의미에서는 염소가 저질러 놓은 그 모든 배설물,
처럼 쌓이고 쌓여 냄새가 나고 더러워진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담시티, The City of Goddamn이라고 하는 도시는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이 있는 도시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Goddam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속에 나오는 고모라, 그리고 고모라와 소돔의 고모라는 말과 이 소돔이라는 돔이라는 말이 함께 합쳐져서 가장 깊은 죄악이 켜켜이 쌓여있는, 죄악에 쌓여있는 도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영화 작품을 만들면서 고담시티라고 하는 이 이름을 설정했을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구 이러면 거기에 대한 다양한 어원을 설명해내듯이 뉴욕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지금도 뉴욕은 사실은 경제의 중심지, 또 디자인의 중심지, 또 여러 가지 문화의 중심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지만, 그럼 지난 6월 달에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총상에 죽어나가고 상처 입은 사람의 숫자가 260명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뉴욕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가 260명이 총기에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고담시티가 된 거죠. 그 염소가 배설물을 쌓아놓아서 인생에 살아갈 수 없는 악취가 풍기는 도시로 이 도시가 전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줄라이 폴스라 그래서 독립기념일이거든요. 7월 4일입니다. 7월 초에 있는 독립기념일을 전후해서 연휴가 있는데, 이 연휴 동안 총기 사고가 약 63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3명이 된 사람이 총기에 맞은 거예요. 그러면 한 도시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 대구 안에서 총기 사고가 한 건만 나도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히지 않겠어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청교도의 나라에서 한 도시 안에서 단 사흘간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벌어진 총기 사고가 60여 건이었고, 지난 6월 달 동안 죽어나간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이 260명이 죽어나갔으니까 사실은 뉴욕의 명성이 뭐냐, 도시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뉴스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우리 지구촌의 이야기들을 눈여겨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 북극은 여기가 더운 곳이 되어 말아서 저기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는 38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불타는, 계속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얼음 동산이어서 그럴 일이 일어났을 수 없는 곳에 시베리아에 화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바닷가 곁에는 모래가 다 쌓여져 있는데, 최근에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모래가 다 함께 유실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세계의 모래를 연구하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래의 약 50%가 이제 유실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거, 또 일본 같은 거 물폭탄이 쏟아지고, 또 지난주에 부산에도 그랬었죠. 센텀시티 같은 곳에는 물결이 쏟아져 들어와서 온 아파트, 온 도시가 물에, 여러분 비가 며칠 내린 게 아닙니다. 순간 비가 내렸는데 부산이 그런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이, 여러분, 뉴욕이 마치 갓댐시티가 되어서 완전히 몰락한, 총기가 일어난 도시가 되는 것처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아르헨티나 같은 곳에서는 지금 도시가 얼어붙고 있거든요. 남미에서 도시가 얼어붙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번 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지구촌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우리가 더 늦기 전, 우리가 너무 땅을 치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하기 전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럼 저희들이 우리 삶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과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길을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정말 믿음의 길을 세워가야 될 터인데, 세상 사람들 요즘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 좀 끝나자. 꽃남 뭐 할 거냐? 예전처럼 마음껏 놀고, 마음껏 그냥 먹고 마시고, 마음껏 죄악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하나님의 사인이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다면, 만약 코로나 끝이 나면 또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억눌려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 가면 대학 가자마자 다 넘어지는 것 아시잖아요.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이렇게 억눌러 또 학교가 관리하니까 괜찮다가 대학 가면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죽고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코로나 끝이 나면 어떡하겠어요?
만약 이 시간이 끝이 나면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그 이름의 가치를 지켜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 룻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인데요, 베들레헴은 원래 그 이름이 베트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 떡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집, 그리고 빵집, 빵 공장 하는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서, 그것이 떡이 나지 않는 곳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기근을 맞아서 황폐한, 지금은 이제 흉년기를 맞아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곳 살 길이 어딘가 다 함께 피난길을 떠나고 기근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룻기의 배경의 사건입니다. 그 안에 나옴이라고 하는, 나옴이 원래 기쁨, 환희, 즐거움이란 뜻인데 이 그 기쁨 다 잃어버리고 마라, 나를 슬픈 여인이라 불러달라고 하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와 함께 했던 한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룻기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룻은 참 모함 여인이었는데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왔던 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잖아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년을 살다가 남편이었던 기련이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기구한 운명이죠.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남편이 일찍 죽어버리고 이방 여인으로 사는데, 여기도 살 길이 없으니까 나오미가 나는 다시 베들레헴 가겠다, 내 고향 가겠다 하니까 그 길을 따라 나섰던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베들레헴에 오는데 얼굴이 다르잖아요. 낯선 여인입니다. 세상의 이방 여인이죠. 외국 여인인데 그 길을 따라 들어왔고, 그럼 베들레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남성 중심적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천사들이 누구 집이죠? 이 집에 갔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그 천사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것을 겁탈하겠다 하자 그 아버지가 자기 딸들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들 손님들을 겁탈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딸들을 욕보이라 해 딸을 내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도시가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과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른 대접, 바른 인격적인 권리를 얻지 못한 채 사실은 세상 가운데 마음껏 세상의 희생자들로 살아갔던 때가 바로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때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가 하는 것을 오늘 돌아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흐름입니다. 먼저 한 가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룻의 믿음입니다. 룻의 믿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룻의 믿음. 한 여인의 믿음이고 이방 여인의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말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 그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란이라고 하는 먼 이방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하란을 떠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터키라고 하는 그 먼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까지 걸어왔던 사람인데요, 그의 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식구들 중에도 아마 그 어간의 연배에 계신 어르신들 계시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약속이 임했습니다. 네가 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땅을 떠나는데 그의 곁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아내. 성경 그 여인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말을 해요. 사레라고 하는 여인이 함께 그 먼 길을 떠나왔고, 그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많은 유산과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갔던 사람이죠. 요즘 이민사회에 살아보면 이민사회 20년 30년 사람들이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20년 30년에 이민 가실 때는 정말 빈손으로 적신으로 가서 개척에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집을 한 채 마련하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민 나오는 젊은 이들이 오면 가장 좋은 동네에서 집부터 삽니다. 그러니까 집을 오자마자 몇십만 불짜리 집을 사니까 거기서 평생 1세대 이민자들로 살아왔던 사람은 턱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 한국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이 절감을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먼 길 떠날 때 마치 요즘 이민 가는 사람처럼 겁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에 있지요, 그리고 그의 물질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 저 땅으로 가면 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하늘의 네 자손들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이 번성한 민족을 이룰 것이요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길 떠날 만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 떠나세요? 아니, 이 정도 하면 떠날만 하죠. 왜냐하면 자기 옆에 가족이 있지,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물질이 있죠. 왜 못 떠나겠어요? 이 정도면 어디 가도 먹고 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그 길 떠났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습니다. 참 귀한 길을 떠나서 내 본토 치적 아비 집을 다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지시함을 따라서 그 길 걸어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사람이 되었으니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물질은 물질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평생 섬겨야 할 시어머니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길을 떠나가는데 그의 믿음의 중심을 봤더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믿음의 고백이 룻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룻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확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룻은 하나님 말씀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도 아닌데 지금 그 먼 길 떠나오는 이방 여인이 믿음을 고백해 내놓는데요,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룻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룻기 1장입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럼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었습니다만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머니 떠나가라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함께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는 거기 함께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섬기신 하나님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 제 하나님, 어머님 백성에게 돌아가면 그 백성, 제 백성 삼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룻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떤 사인 주시거나 굴을 부어주셔서 어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가서 섬겨라 이렇게 따라가는 걸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삼고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삼겠다 하고 그 믿음의 길을 지금 떠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룻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별명 잘못 붙였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저는 룻을 차라리 믿음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약속이 없는데 그 믿음의 길을 떠나면서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어머니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룻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과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인생길 걸어가야 할 터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약속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그리운 때이고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악하고 저기 신약 성경에 베드로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온 이 세상의 흐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고민했던 것이 큰 정부론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데 사실 정부가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좋은 나라, 정부가 뉴스에 안 나오는 게 좋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예측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정부가 큰 정부 될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 삶을 틀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고를 통제하고 삶을 통제하는 큰 정부 되려고 하는 욕망이, 왜냐하면 코로나 통제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기들이 한번 해보니까 이제는 정권 지는 사람들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국민들 다스리면 다 다스려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과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형국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기고만장하면 교회를 향해서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오죽 기고만장하면 교회를 향해서 밥도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믿음의 길, 믿음의 자리, 믿음의 고백 온전히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정치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섬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들로 함께 서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제가 전화로 신방 드리다 보면 그런 말씀하는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이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오신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참 큰 아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들이 평생 어머님 다스려 섬기셨던 교회와 믿음을 안다면, 제가 그렇다면 어머님 교회 모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식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친구분들 만나게 하고 그토록 사모하는 예배 자리 섬기게 하시고 그 자리 지키게 하는 것이지, 자식들이 부모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부모님한테 어머니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몇 년을 더 살 것인데요, 우리가 뭐 얼마나 더 큰 땅을,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실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자식들의 소리를 할지라도 내가 믿음 지킨다고 하는 그 믿음 붙들고 함께 믿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녀들 마음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제가 그 마음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지켜왔던 믿음 코로나 때문에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람의 믿음을 삼켜나가는데 전부 다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도 다 지키지 못하게 하는데, 정말 세상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그 여인의 믿음 속에서 믿음 자리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자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눈치 다 보고.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코로나 처음에 시작될 때 제가 선제적으로 우린 예배를 잠정 우리가 선별해서 지켜나간다는 것을 일찍 선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성도님들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 대구 땅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대구의 공동체 생명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 일찍 결단했었고, 또 대구시가 뭐라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또 예배를 풀어나가서 함께 예배드려 순차적으로 예배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우리가 할 도리를 해나가는 거지, 정부가 하라니까 하고 뭐 사람들이 하지 말면 하지 말고,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생명을 위해서 내 판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하라니까 예배드리고 하지 말면 예배드리지 않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섭섭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권사님들 중에 예배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 하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린대요. 그럼 언제 예배 드리겠어요? 그럼 천국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 믿음 세워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야 그 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충만함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자리, 우리 한 자리 한 자리를 주님 앞에서 지켜가고 생명길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켜줄 것 같지요? 그럼 제가 요즘 가끔씩 무슨 식사 초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어려운 마음이지만 대구 시내 가보면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지금 몇 달째 우리 거리두기 방역하는 것 매일같이 소독하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그 손가락질은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마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 안에서 내가 지켜가는 믿음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좋가리 하는 마음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선택받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은 이 흉년의 때를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데, 저는 오늘 룻이 내어놓았던 1장 16절 17절 말씀이 룻이 베풀었던 참 풍성한 식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풍성한 식탁하면 뭐 먹을 거리가 이렇게 상에 막 이렇게 있어야 먹을 거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한순간 그 자리를 풍성한 식탁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믿음의 고백,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가정은 그곳이 비록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풍성한 식탁이 있으나
모든 산의 진미를 쌓아 놓아도 매일같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가정은 그 식탁이 소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룻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식탁을 열어가는데 풍성한 식탁을 아버지 앞에서 열어갑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성경 속에 많이 있어서 때로는 노아가 참 어리석은 일을 하죠.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데도 불구하고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잖아요. 네가 뭐 그렇게 해가 내려지는데 그렇게 일을 하냐. 근데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걸 사람들이 알지 못했죠. 수없이 비웃고 조롱해도 그래도 노아는 자기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켜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갔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흉년의 때에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삶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귀한 상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오늘 보아스가 같은 흉년 맞고 백성들 맞이하고 조금 부유했던 이스라엘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니, 일터에 들판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 위해서 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상을 차려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또 그것에 이 밀보리 이삭 주스러 온 가난한 여인들, 그 땅에 이방 여인들 있지 않은 누룩과 같은 여인들 위해서 보리 이삭 그 땅에 흩트려 놓아서 그 여인들이 그걸 죽게 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룻이 주셨던 보리의 양 자체가 약 15리터, 20kg 정도 가까운 보리를 주실 만큼 많은 마음을 내어놓았던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가 베풀었던 식탁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 보아스의 말입니다. 룻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처음에 설교 말씀 전하면서 서로 축복하자 하는 말씀의 뜻을 보아스가 또 나타내는 본문을 제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네가 행한 그 일에 보답받기를 원한다. 아마 보아스는 룻이 무엇을 했는지, 왜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왔는지 다 소문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했던 일도 보아스가 다 일일이 아마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기 위해서 온 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보아스의 넓은 마음의 영적인 그 든든함의 축복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의 모든 아버지들, 만민교의 모든 남성들은 보아스 같은 남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분은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여성들은 아멘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남자지요. 이런 남자를 요즘 세상에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상남자라, 상남자. 이 상남자가 뭐 옷 잘 입고 뭐 세상에서 돈 잘 쓰는 남자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축복이 필요한 이 모든 곳에 그 영혼 생명 바라보면서 믿음의 축복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큰 그릇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상남자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쪼잔하지 않고요, 좁은 마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원래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제 이마 좁은 거 다 알고 계시죠? 원래 이마가 좁은 사람은 마음이 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이마는 좁지만 마음은 넓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 장로님들, 뭐 안수집사님들, 모든 집사님, 모든 남성들은, 만민교회는 좀 영적인 그릇들이 넓고 커서 작은 일 때문에 싸우고 찍고 뽑고 하는 그런 가장,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보아스처럼 축복하면서 흉년의 때를 풍년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도 아멘은 주로 여성분들만 하시더라고요. 우리 곁에 계신 남자 자녀님 계시면 우리 한번 다 축복하겠습니다. 집 남자분들이 축복하겠습니다. 보아스 같은 귀한 남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아스 같은 귀한 남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자기 상에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빵을 나눠주고, 또 빵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빵을 찍어 먹을 수 있는 그 소스라 그러죠. 이 소스를 또 제공하고 볶은 곡식을 나누어서 그 상에 참여하게 했는데, 아마 제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룻은 그날 아침에 도시락도 없이 벌판에 나갔을 겁니다.
들판 나갈 때 남들이 흔히 싸가는 작은 도시락 하나도 못 싸서 들판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초청해서 함께 우리 사람들과 함께 먹자 초청하니까, 그럼 그 상이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상이 풍성한 상이요, 그 상이 축복의 상이요, 그 상이야말로 정말 어떤 것보다도 더 맛있는 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식탁 시리즈로 해서 몇 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거제도에 어떤 분이 상을 막 보내왔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소개했더니 몇몇 분이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도대체 어떤 상이길래 목사님 그러셨냐고. 그래서 그 상을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저 사진을 제가 친밀하게 지내는 교제하는 목사님 보내오신 거예요. 김 목사님. 제가 거제도 왔더니 이렇게 상을 주면서 1박을 머물게 하고 새끼를 주면서 7만 원 받는다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나, 그죠? 보통 집에서 저렇게 드시나요? 아마 그러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을 내어놓으면서 7만 원에 1박을 할까?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올여름에 한번 거제도를 꼭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니까 저런 상이 마음을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안에 우리 삶의 자리가 오늘 광야에서 펼쳐진 그 보아스의 상이라 할지라도 풍성한 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아무리 이 세상이 흉년 같고 코로나 전국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모든 삶의 매 때마다 하나님의 풍년의 상을, 함께 풍성한 상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룻기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으로 정말 바뀌어지는 약속의 역사가 오늘 마지막 3장 4장 어간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룻기 3장 4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번 주 중에 혹시 말씀을 읽어보시면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막 반복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반복되어서 기업을 무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에게 좀 낯선 말입니다. 기업을 무른다. 이 영어에서는 redeem이라고 표현하는 R-E-D-E-E-M, 기업을 무르는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 R을 붙이면 redeemer 하면 기업을 무르는 자. 근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자, 구속자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번역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린 사람, 모든 재산을 다 이제 놓쳐버리고 이제는 정말 기근과 핍절 가운데 사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이 모든 삶을 사주는 거예요. 사주고 이 사람의 권리와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가리켜서 기업을 무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오늘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려주면서 엘리멜렉의 집안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베들레헴이 베들레헴 되는 역사를 펼쳐가는 사건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이방 여인이요 갈 곳이 없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여인을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주어서 함께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고, 오벳에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여인이 비록 외국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와 믿음과 하나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걸음을 통해서 그의 삶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어가는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의 양식이었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내어주신 다윗의 조상이 되었으니, 오늘 룻이야말로 정말 풍성한 식탁을 세상을 위해서 장만했던 한 여인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 안에 일부 정당들 중에서 특히 여성들, 저는 여성들이 정치활동하는 건 좋아합니다만 엉뚱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떤 정당이 어떤 여인들 중심으로 된 발의자가 보니까 여성이더라고요. 젊은 여성이 20살 몇 살 된 젊은 여성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의를 해서 이제 국회에다가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 중에 다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따라가면 온 세상이 엉망될, 이제는 한판 전쟁을 벌이는 세상을 만드는 그 법안을 내어놓고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이들이 이런 엉뚱한 법을 만들어 나가면서 세상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일들을 벌이고, 이제는 뭐 동성애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아무 다 괜찮으니까 이런 세상 만들어보자, 한판 굿 벌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 참 마음에 통탄한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세상을 구원한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오늘 룩기만 잘 읽어도, 룩기 넉 장 짧은 성경인데 이 말씀만 잘 읽어도 어떻게 외국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여인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 생명의 밥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다 버려버리고 못 읽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서 세상의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좋은 믿음의 고백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흉년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여전히 믿으면서 정말 귀한 생명의 떡상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전 대구가 좋아요. 저는 대구 큰 언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언덕 같은, 세상 사람들이 함께 기대고 삶의 터전을 삼을 수 있는 그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보아스 같은 믿음, 루카 같은 믿음 함께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